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 구약성경 430쪽입니다. 구약성경 430쪽 사무엘상 14장 36절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러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오늘 사무엘상 14장 3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그 사울의 그 어리석은 맹세로 인하여 백성들이 피곤하여졌고 그리고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 피곤함이 극에 달함으로 이제 백성들이 그야말로 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마라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짐승을 피채 먹는 그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이 백성들을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하고 피채 먹는 것을 이제 금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맹세가 어리석은 맹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전쟁 중에 있는 군사들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렀으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맹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했는데 겉으로 보면 맹세를 하고 제단을 쌓고 하는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참 신앙적인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겉으로 보면. 그런데 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이 자기의 그 경건의 모양을 내고자 하는 위선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열심 없음이 아니라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실상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내용이 없는 경건의 실력이 없는 껍데기 이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경건의 모양 또 중요하지만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을 영적 실력을 쌓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내면에 성숙이 있는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36절에 이제 사울이 이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을 탈취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렇게 지금 이제 사울 왕의 제안에 백성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겉으로 보면 굉장한 열심이죠. 굉장한 열심입니다. 동틀 때까지 우리가
탈취하고 추격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굉장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이 사울이 이제 이 백성들의 죄, 백성들이 피채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고 오히려 그 모든 죄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죄를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참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제 백성들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1, 2계명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진멸하라 하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생명을 취하실지라도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이제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피채 먹는 그 일의 원인 제공자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돌아볼 생각을 않고 그 죄를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그리고 회개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거룩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대피한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된 것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대피가 됩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 임하였을 때에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은 그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든 여기서 이제 백성의 죄든 자신의 죄든 이 죄 문제를 발견을 했으면 그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고 그냥 없는 듯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의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이 사울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 사울의 말에 맹목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인 사울은 자기의 영웅심과 자기의 욕심의 발로로 열심을 내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러한 지도자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제사장이 나섭니다. 36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전쟁을 계속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봅시다.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이스라엘 손에 저들을 우리 하나님이 넘기시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 침묵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거절인 거죠. 거절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 안의 죄를 해결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룩, 내 안에 정직함과 진실함과 온전함,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사울이 36절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 38절에 사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겠습니다.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 말은 이제 자,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분명히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참된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사울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참된 지도자 같으면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와 우리 조상이 범죄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신의 죄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헌신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기에 급급한 것이죠. 자기는 거기서 발뺌을 해서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이시죠. 우리의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삭구는 어떻습니까? 삭구는 위기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에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책임을 지는 모습이 아니라 늘 책임을 돌리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불안해집니다. 공동체가 서로 이제 반목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 죄가 있나?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서로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게 되고 서로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은 공동체가 불안하게 되고 공동체가 불신하게 되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희생제물이 될 때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신뢰하게 되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헌신하게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8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자,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그럼 그 누구를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정죄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39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가 많아요. 사울에게는 맹세가 많아요.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의 결정을 보면 사울의 결정은 늘 보면 독단적이고 혼자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극단적입니다. 끝까지 죽여가자. 그리고 죽으리라. 굉장히 선동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사울은 독단적이면서 극단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독단적인 사람, 극단적인 사람. 그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인다 하니까 그럼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아들이라도 죽인다. 그런 사람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죽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삼족을 멸하든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0절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어떻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없어요.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이유 왜겠어요? 브레이크를 걸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브레이크를 안 걸 수 있죠. 아예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지도자이니까 괜히 뭐 이야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거, 오히려 내가 거기에 찍히기만 할 거, 이러면 충고나 조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의
성향을 벌써 파악을 한 거죠. 사울은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극단적이어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는다. 그렇게 이제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41절에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근데 다른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것이 죽을 죄입니까?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이게 진짜 죽을 죄냐 이거예요.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전쟁 중에 허기를 달리기 위해서 꿀을 조금 먹었다 이거예요. 그래 눈이 밝아서 그 힘으로 블레셋을 내가 쳤다 이거예요. 이게 죽을 죄냐? 그게 죽을 죄인 것 같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억울한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입에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고생만 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요?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옹졸하고 말이죠. 이해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고 백성들 입장에서 군사들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곡식 떠는 속조차도 주님이 생각해 주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들의 배고픈 것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이 말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굉장히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왜곡시켜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하고 담배는 안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다. 주일날 교회 간다 하면서 나무 잔치에는 안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부주도 안 하고 말이지. 자기 이익은 다 챙기면서 남한테는 굉장히 옹졸하고 인색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 안 믿는 우리 이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보여진다면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다 좋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양보 안 하고 남에게 피해만 끼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는데 이것이 죽을 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전쟁 중에 백성들 금식시키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적인인데 거기 꿀 조금 찍어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 이제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4절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근데 사울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말 앞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그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옹졸하고 너무 속 좁은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쳤구나.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그 말을 듣고. 그런데 사울은요 회개할 뜻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말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이 이제 중간에서 이제 침묵하던 그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그 침묵을 깨고 나섭니다.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해서 이 큰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승리의 그 씨앗이 바로 이 요나단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맹세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결과 요나단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음의 위기로 몰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사사기에 보면은 있죠. 입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전쟁하러 나아가기 전에 서원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창세기에 이삭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신약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계시의 도구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자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자가 그의 산에 나타나시리라. 바로 이제 그 모리아산,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계시의 자리였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사람을 태워주는 것은 그거는 이방 제사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 잘못된 그 맹세로 말미암아 누가 먼저 나와버립니까?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그죠? 딸이 아버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침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맹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딸을 번제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딸을 번제로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맹세를 했다면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빨리 회개하고 그 맹세를 취소하면 돼요. 예.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어리석어서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취소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그 잘못된 맹세 꼭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헌신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는 것,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은 거기서 그쳐집니다. 46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울의 행위를 보면 이제 금식을 선포하죠. 또 이제 맹세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자,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그런 경건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행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도 살고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 되고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 생각에,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가정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열심으로 나가면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고 공동체를 이끌게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자신의 영혼도 파멸되고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도 위기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아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바로 우리가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그 어리석은 맹세와 또 사울의 그 금식 선포와 또 사울이 제단을 쌓고 또 사울이 그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열심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극단적인 편협한 신앙과 또 삶이 자신과 또 공동체와 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되는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헌신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풍성해지고 또 그로 인하여 공동체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하나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찬송가 300